어느덧 2022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각자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좀 살을 빼겠다, 뱃살을 좀 빼겠다 라는 결심하에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나 닭가슴살이나 계란만 이렇게 위주로 그것만 먹겠다고 처음에는 잘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회식이나 집들이에 초청을 받게 되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대한민국 축구팀이 또 월드컵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었죠. 주로 밤에 또 자정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식구들이 이제 피자나 치킨을 주문해서 함께 먹으면서 응원합니다. 한참 목이 터져라 응원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옆에서 먹어도 괜찮아, 요거 조금 먹는다고 뭐가 살이 금방 찌겠어? 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에 손이 가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하죠. 그래, 딱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시 식단 관리하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발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모압들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최종 목적지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자 모압의 발락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발락 왕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려고 사절단의 손에 복채를 들려주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듣게 되죠. 그렇게 요구를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거절했어야 하는데 발람은 사절단들을 하루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니죠. 이는 발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왜 이들이 왔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뺏길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네가 저주해봤자 소용없다.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세상이 저주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저주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가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니까 사절단에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아방 발락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예물을 들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청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르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와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 물질과 명예입니다. 물질과 명예의 유혹은 우리에게 거리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일에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마야. 교회 안 나가도 돼. 거리끼지 마. 또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괜찮아. 거리끼지 마. 너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해도 상관없어. 라면서 자꾸 하나님의 가치관을 희석시킵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도구가 대부분 다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입니다. 지금 발락 왕은 그것을 빌미로 발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잘 이겨냈겠습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언뜻 보기에 지금 발람은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말은 멋있게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룻밤 유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발람의 속마음은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은근한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설득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 동조해달라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발람에게 임하셔서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발람이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은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처음부터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억지로 고집부리고 떼쓰는 자식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심히 미워하셨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시죠. 그러나 네가 가기는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생각 속에 있는 문제를 바로 집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은 발락이 주는 그러한 물질과 명예 때문이지? 아니야.
너 가는 것은 좋은데 생각 고쳐 먹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탐욕을 가진 발람의 기도에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대답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곧 모압 왕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아니, 어젯밤에는 가라 라고 해놓고선 왜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발람이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가면 내가 이스라엘 저주하고 금은보화 높은 관직 다 얻어내야지, 이제 노 걱정 없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는 길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이 나귀는 3번씩이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나귀가 평소에 아주 말 잘 듣다가 그날따라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발람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인 발람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지금 온통 관심사는 그가 받게 될 재물과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발람을 꾸짖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발람으로 하여금 큰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그를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귀의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까? 발람의 길이 사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출발하려는 의도 자체가 내 말만 전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전제를 잊어버리고 금은보화와 명예를 취하리라는 어리석음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진노하신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그를 보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발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자 곧바로 인정을 합니다. 34절 말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발람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람의 심경 변화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빼들고 금방 내칠 기세로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더 이상 조건 달지 아니하고 바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당신은 순종하는 척 하다가 여전히 물질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을 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양심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참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구애한 결과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나귀에게도 책망받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칼도 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발람에 대해서 훗날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다도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면서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고 부패한 마음에 이끌리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결국엔 어그러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발람은 탐심으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발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당신은 순종하는 척 하다가 여전히 물질과 명예,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물질과 명예의 유혹들이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거리끼지 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거리끼지 마. 돈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탐심의 길을 가는 발람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양심의 칼로, 때로는 말씀의 칼로, 때로는 고난의 칼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을 때 하지 말라라고 할 그때가 바로 복입니다.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자녀의 길이 막혔습니까?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행동을 하면 될 텐데 발람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임기응변식의 행동을, 그 회개를 하면서 전혀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서 기도해보나 마나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단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포기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들어서 알겠는데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의 가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것은 끊어내야겠다라는 분별력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또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를 쳐내느냐 못 쳐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느냐 아니면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지,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쳐 가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아낌없이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발람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가지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버린 것이 전혀 아까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미적대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영적인 눈을 무디게 만들고 멀게 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